우리 한번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안 됐네요. 15절이 평안 다 같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오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막혀 있는 것들 다 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옥토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전쟁터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시애틀 정말 이 자연적인 환경도 좋고 진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아름답고 강도 있고 그런 너무나 정말 좋은 곳이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복음의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그랬죠? 그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새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그 씨앗, 그것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꿈에서까지도 악몽을 주고,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기분 나쁜 꿈 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꿔보셨어요? 보면은 우리가 보면 참 그런 꿈에서 깨어나면은 너무나 기분 나쁜 그런 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이 육신이 있지만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방금 그랬죠?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누르고 방해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다 같이 영적인 싸움. 우리 속 사람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라는 그런 것을 계속 몇 주일째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라면 그럼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총알을 넣고 이걸 어떻게 하고 안전장치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뭐 하나 하다도 못해서 저기 뭐 이 공사판에 가면은요 이렇게 못 같은 거 척커덕 이렇게 박는 그런 너무나 좋은 도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큰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어떤 공사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다가 잡고 철커덕 했는데 여기다가 손에다가 이거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피가 철철 나면서 저한테 이거 혹시 반창고나 이런 엔티셉틱 있는지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못 쓰면은 상처가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옷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분명히 잘 상고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잘 이용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갑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갑옷을 주셨다는 것은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올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자기 아들로 나를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내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강인한 이런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권위를 아는 사람만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찬양, 그 감사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것에서 우리는 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겸손하고 우리가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너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히 여기며 그죠? 친절히 여기며.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갈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때로는 이 젊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나오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강하게 프리칭한다, 뭐 이런 거, 이 설교를 강하게 한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성경책을 막 땅땅 치고 뭐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한테 성경책 막 던지고 미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데 이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예전부터도 우리 이 80년대 뭐 그때 보면은 설교 때 욕하는 목사님들 있었어요. 저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은 친절하게 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몇 개 봤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는 마귀는 의심의 공격을 던져주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런 이 디바이럴, 아주 그런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아니 나 같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하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하는, 친밀한 사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마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노력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견고한 진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혼자 살아야 돼. 너는 뭐 이런 거짓말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빼앗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아무도 우리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벌떡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딱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겨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힘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콧바람 그런 것으로 이 마귀가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과 모든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재어지고 그런 모든 것에서 사탄이 감히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기만 한다면, 그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딱 두르고 나온다면, 그럼 우리는 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전신갑주는 앞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갑옷들입니다. 보호하기, 진리의 허리띠, 그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의 흉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의의 흉배,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그죠? 이 의의 흉배 두 가지를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슴과 배. 가슴은 우리의 생각, heart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고, 배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바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시스템은,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어머님들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우리 아이 편입니다. 무조건 큰 애한테 맞고 들어오면 왜 큰 놈이 작은 놈 때리노? 그리고 작은 애한테 맞고 들어오면 왜 작은 놈이 맞고 들어오노? 뭐 이런 공의가 아니죠. 공의가 아니죠. 무조건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따라서 우리는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예수로 옷 입는 그런 앞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고무신을 신었었습니다. 까만 고무신 신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현동에서 아현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고무신 신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고무신이 무지하게 질깁니다. 닳지를 않습니다. 하얀 고무신이 신고 싶어가지고 그냥 까만 고무신을 벽에다가 그 세면 블락에다가 맨날 벗어가지고 이렇게 다르라고 이러고 달았는데 그렇게 안 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얀 고무신을 한 번도 못 신었습니다. 한 번도 못 신고 내내 그 한 켤레를 가지고 국민학교 그냥 얼마나 신었는지 그랬는데, 운동화를 중학교 가서 이제 드디어 육상화 같은 것을 신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막 가지고 자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발이 좋았는지. 그게 신발에 생고무 막 이렇게 막 그 각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닿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별 몇 달 신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작아져 버려가지고. 어쨌든 보면 참 그런 신발이라는 것은요,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손목이 삐어도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팔이 부러져도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바닥에 상처가 있고 걸을 수가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preparation, 이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입니다. 예비한, 준비한 것입니다. 많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라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이다. 말씀을 전하는 발이다.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이것은 모든 일을 하기 위해 한 다음에 stand죠. stand. 그죠? stand.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뚝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shod, your feet shod, S-H-O-D. 이것은 왜 이런 거 있죠? 이 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우뚝 서는 거. 그것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의 이게 뜻인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를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으로는 죄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유혹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쉽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 있고 밖에 있는 대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 시스템이 마귀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여러분 깡패와 사기꾼하고 누구를 대통령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깡패냐 사기꾼이냐,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 보이콧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깥에서 오는 압력이 있고 안에서 오는 유혹이 있고 우리가 가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의 흉배,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발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느 성에 숨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왜 숨어서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성스러운 뭘 모독한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명감에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굉장한 공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격을 받았냐면, 이런 마틴 루터가 늘 가지고 있던 공포심이라든지 그런 의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도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받았대요. 자면은 이불 속에서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바깥에서는 그냥 자기를 놀리는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얼굴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지고 있던 잉크펜을 갖다가 벽에다가 막 던져서 잉크가 그냥 벽에 번지고 펜이 막 벽에 꽂히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은 마틴 루터는 마귀가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대요. 그냥 늘 또 쫓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항상 집요하게 마틴 루터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렸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죽기 몇 개월 전에도 마틴 루터 그렇게 생각했대죠.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only 그 하나님 말씀만이,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던 그런 사람이 그런 의심과 공포 속에서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정말 그 고민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번잡해지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고, 우리 집사님 질병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 관계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미국에서 40년을 살아도 지금 40년 쭉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평안한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0년 이상 여기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살든 어디를 살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저는 참 감사하게 잘 살았고, 참 학교 잘 다니고 아무 일도 없이 참 여러분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내 마음속에서 너는 부족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됐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들릴 때 어떻게 우리가 신발을 신으라고요? 그래, 그러나 나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나 죄인이다. 거기서 그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나 죄인 맞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죄인이고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비디오를 잠깐 봤지만 주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은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그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나의 눈물이 떠나가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걸로 예비하는 겁니다. preparation.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싸는 겁니다. 신발을 쌀 때 우리는 거기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아주 낭떠러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날 수 있어요? 험한 장벽과 그런 뾰족뾰족한 돌 같은 것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기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로마 병정도 그렇지만 몽고 사람들도 보면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이 그 대륙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동력이었습니다. 기동력. 몽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스피드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몽고 지방에 가가지고 자고 일어날 때 아침에 천막을 나와 보니까 앞에 이따만한 사나운 개가 이빨을 보이면서 으렁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개 좀 묶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쭉 나와가지고 발을 이렇게 개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한 발을 하나만. 우리 같으면은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어디 포스트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발 하나를 딱 꺾어서 줄로 묶어서 세 발로 다니게 그렇게 했답니다. 저렇게 묶지 않고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가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개가 cul뚝cul뚝하니까 못 오잖아요. 개보다도 더 빨리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묶은 겁니다. 몽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몽고 사람이 제일 많이 먹었던 그 음식이 이 말고기 뭐 이런 뭐 훈제 뭐 고기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같은 거. 그런 거를 항상 말 옆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고추장 싸야 되고 간장 싸야 되고 김치 싸야 되고 저기 무슨 저 배추 싸가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쌀 사가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릇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고기 말린 거.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어디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 대륙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 신발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안고 일어서고 나가는 것을 조종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기동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우뚝 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보호해 주는 것. 내가 복음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그 복음 안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죽음과 그 부활 능력 그것을 알려고 하여, 그죠? 알려하여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내가 주님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만 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 복음 속에서 살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거든요. 악한 것들은 그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다 버려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내면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것을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서 내가 의심하고 내 자신을 버려버리고 내가 거기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만유보다도 크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괜찮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다. 할렐루야.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저주가 없습니다. 나는 아픔이 없습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과 함께 화평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 주님과 화평하고 우리 둘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 신세, 내가 이 어려운 신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속에 벌써 내 삶이 저주 같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면은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옆에서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요? 오늘 뭐 어려운 일 있어요? 나 좀 내버려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괜히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옆에 와서 건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싫거든. 내 마음속에 저주 같거든. 내 마음속에 울음이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복음으로 신을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저주 같은 그런 것들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겁내면 지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맞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원식입니다. 네, 걔가 조셉인데 걔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플로리다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때 오후에 제가 집에 있었는데 얘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고개를 툭 떨구고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걷는 것도 벌써 이렇게 걷고 얼굴에 한쪽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이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초등학교 1학년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걔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애가 안 아프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한 것이 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뻐하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놈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걷는 게 막 이래요. 이러면서 막 눈물이 반쪽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이래가면서 들어왔는데 이 사인이 어떻게 됐냐면 3학년 애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3학년 애한테 괜히. 그래서 그 옆에 사는 애래.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널 때렸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냥 그러면서 가자 거기요. 여기 있어? 가자.
내가 해결해 준다.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 가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얘가 막 뛰기 시작하면서 그 우리가 컬리색에 살았는데 그 바깥에 와서 아빠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저쪽에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걸음도 잘 못 걷고 이렇게 걸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애가 내가 가자. 내가 걔를 봐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막 저기서 한 블락씩 막 먼저 가가지고 빨리 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걔를 찾았어요. 걔를 찾으니까 반 블락 전에서 걔 이름 부르면서 넌 이제 죽었다. You are dead.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걔가 깜짝 놀라서 봤겠죠. My dad is coming. You're dead.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우리 아빠가 온다. 넌 죽었다 이제. 막 그러면서 오니까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걔가 그냥 퍼렇게 질려가지고 내가 네가 얘 때렸어? 그게 제가 그러는 네가 얘 때렸어? 그러니까 진짜 한방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 다시는 때리지 마. 다시는 까불지 마. 그랬더니 Yes sir. Yes sir. 이러고 그러니까 걔가 이게 우리 조셉이 옆에 있다가 Don't you touch me 하면서 걔를 툭 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서 어디서 얻어맞기도 하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빠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걔가 원식이가 아빠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나는 기운이 났던 것은 아빠가 내 뒤에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행 어카운트를 봐도 우리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얼마밖에 안 돼. 당신은 이런지 당신은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카운트다. 그것만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돌아가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복음이다. 나는 그걸로 신발을 오늘 신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그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럼 진리로 허리띠를 드시고 정말 예수의 의로 흉배를 받치시고 흉배를 붙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된 사람들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이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이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엄청난 사실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오늘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속에 힘을 주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숙 집사님 아버지 목에 있는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암 조직
조직 세포를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복음의 신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아버지 이산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